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잘 나오셨어요. 참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참 고생이 많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누구나 조금은 더 편한 자리, 누구나 조금은 더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참 누구나 그렇죠. 아마 피곤하고 지치면 더 편한 자리, 대접받고 싶은 자리, 그런 자리에 더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요, 참 이상하고 좀 마음 한구석은 좀 먹먹한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굉장한 겸손한 섬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주님이 종의 자리에 앉으셨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앉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종의 모습까지 낮아졌으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야 돼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주님이 종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우주의 왕이신, 전 우주의 왕이신 분이 친히 물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투성이인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릎 꿇어야 씻을 수 있어요? 씻길 수 있어요? 자, 이 수요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놀라운 이 은혜가 지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는데요, 오늘 1절은요 뭐라고 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끝까지 사랑하시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배신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몰라야 하기도 했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크다는 돌덩이를 쥐고 있는 그러한 가슴에 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조금 뒤에 은 30을 가지고 가서 나를 팔아먹는 유다를 아셨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난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다는 것도 아셨고요. 또한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할 걸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요, 그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원어로 생각하면 이거는요, 줄 수 있는
최고의 분량으로요. 이것은 사랑의 한계선 완전 저 끝까지, 사랑의 한계선, 줄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다 쏟아부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그래 죽을 때까지는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분량과 그 사랑 최고의 끝까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제자들이 연약하게 한심하게 무너질 거 아셨어요. 저 같으면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을 알고도 사랑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왜? 자기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봤어요. 근데 옛날에 샌들을 신었잖아요. 여러분, 샌들 사이로 이제 흙먼지가 아주 들어와요. 얼마나 그냥 오물이 범벅됐을까요? 아마 냄새나고 아마 발도 상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발에 있는 먼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리를 보면서, 그 발을 보면서 세상살이에 치이고 다치고 때 묻어버린 그들의 영혼을, 그 영혼의 깊숙한 것까지, 그리고 곧 드러날 허물과 수치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발을 통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을 알고 계셨다면, 야,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이것들 어떡하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더러운 발을 친히 계속해서 덮어주시기 위해 말없이 물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요, 나중엔 여러분, 이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그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했겠어요. 아주 그냥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야야야, 냄새난다, 야, 더러우니까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그래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둘째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목을 안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성직자가 됐는데, 이 사람 원래 깨끗하고 화려한 삶을 즐기던 어떤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말을 타고 가는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뒤로 막 물러질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문둥병 사람은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규범으로도 그렇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났던 시대예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이 프란체스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돌팔매질 당하고요, 아주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난센병,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 그 말을 타고 왔는데 그 앞에 턱 쓴 거예요. 뭘 하나 달라고 쓴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나도 주님이 저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사랑했지. 그래서 그가 내립니다. 내려가지고요, 그의 손을 붙잡아요. 그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그를 씻겨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썩어가는 손과 발을 친히 씻겨 주었어요.
그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그 본인이 직접 자서전을 쓴 건 아닌데 제자들이 그 유언한 걸 써놨어요. 그 유언한 거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 프란체스코에게 회개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 속에 있을 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도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이전에 내게 그토록 씁쓸하던 했던 것이 내 영혼과 육체의 가장 달콤한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럽다고 외면하고 피했지만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프란체스코는요, 그 더러운 상처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대어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거친 삶 속에서 생겨난 어떤 여러 가지 문드러진 상처,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엄청의 더러운 죄덩이가 붙어 있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해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떨어지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삶으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외롭고 낙심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너지면 외면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연약함까지 다 끌어안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을 집어넣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크신 사랑을 가진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은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요,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두 번째,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허물을 친히 씻기신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보시면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 맡기신 것,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이제 그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이것은 모든 권세예요. 모든 힘이에요. 모든 통치권이에요. 그 모든 권세, 통치권, 이 모든 힘을 주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누구보다도 높은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그 순간 아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우주 끝에 올라가가지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우주에 올라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내 밑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권위를 뜻해요.
그리고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노예의 상징이죠. 노예들만 수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 앞에 지금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 우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 소리를 쳐도 아깝지 않을 그분이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지금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있어요. 발 씻기는 노예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안 해요. 이방인 노예가 해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노예는 안 시켜요. 아무리 노예를 한데도 발 씻기는 노예는 꼭 이방인을 시켜요. 그런데 손님이 마땅히 오면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발을 씻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왔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끼리, 제자들 우리 발을 누가 씻겨주지? 하면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나? 아니면 내가 베드로 발을 씻겨야 되나? 베드로는 또 내가 씻겨야 되나?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발 씻지 못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지금 눈치 싸움만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직접 물대야를 들고 다가오셨던 것이죠. 자, 생각해서 차가운 물이 먼지투성인 발을 씻깁니다. 거친 주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 발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볼 때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흙먼지를 닦는 행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조금 전까지 서로 높이겠다고 다투던 그 제자들의 자존심을 씻겨주고 계시고요, 또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허물과 수치를 지금 닦아주고 계시고요, 또한 앞으로 장차 지을 그 죄까지도 주님은 지금 친히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지금 닦아주시는 십자가의 사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한번 이렇게 매달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요,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수치심, 죄, 자존심, 이런 것들 주님은 다 이미 씻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랐어요. 아니, 저를 지금 씻기신다고요? 아니, 제가 씻겨드려야죠.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거부하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래도 와, 주님이 친히 씻기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야 돼 라고 씻겨주십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어 주셨기에 제자들이 지금 높아지셨어요. 아니, 지금 주님이 높으시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주님은 종이 되고 이들은요, 엄청난 손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주님이 종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 한번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그 수사학자였고 지성인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오늘 이 그림에 보면요, 영적으로 방황과 혼란을 겪었어요.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됐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사들, 지금도 마니교는 있죠. 여러분, 이만한 이렇게 통 이렇게 막 돌리는 그 마니교예요. 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맸었어요. 그런데 결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듣고 그 당시에 그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그 감독의 그 설교도 듣고 수없이 막 애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좀 제대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의지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 정욕, 이것을 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에 보면 지금 지금 정원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정원에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원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이 순간에 왜 이 더러운 수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흙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성경을 더욱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이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강력한 그 빛으로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동안 눌렸던 그 어둠과 그 의심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 그동안은 수치스럽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야 되는구나, 내 발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구나, 내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내놔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간 환자가 부끄럽다고 해서 그 환부를 숨기면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아픈 거는 여기에요 하면 다 상처를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사이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마음 다 있는 그대로 다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다 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우리 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 위에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려놓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친히 씻어 주시겠다고 대야를 직접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주신다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저 하늘에 있으면서 야 깨끗하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진짜 가장 낮은 종의 자리, 발을 씻기시는 자리, 무릎을 꿇는 자리,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대야를 들고 십자가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 주님은요 결국 십자가에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아니면 지난주에 오늘 혹시 상처받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내 자신에게 아까 여러분 어거스틴 같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혹시 자신을 실망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때 막 애쓰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은 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해결은 안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발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아픔과 허물, 상처, 분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면요 그분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 어두움의 자리, 그 자리까지 오셔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따뜻한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주님의 씻기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씻기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좀 이렇게 했지? 너희가 아니? 이게 뭔 뜻인지 아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가 너희끼리 발을 씻어줘라. 근데 1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행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행복이 행하면 복이 있는 거구나. 이게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거면 행복하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물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 너희는 아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히 앞에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다. 그래, 맞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고. 이것은 역대 있지도 않았던 얘기예요. 역사에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나 있지. 여러분, 없어요. 절대 씻기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씻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스승이 해야지 제자가 왜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라, 잘해라, 착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원형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분명히 이렇게 돼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야, 내가 선생이야. 근데 너희도 주가 되고 선생이 됐을지라도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이거 맞아, 그래. 내 주고 선생인데 서로 발을 씻어줘. 이게 바로 옳은 거야.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남 섬겨 이렇게 그저 그냥 우리를 옥죄는 무거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리더가 되고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씻김을 받은 자,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가장 더러운 종일지라도 우리는 씻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에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진 것을 나누어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웃기거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막 율법에 적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모가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데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해야 돼요? 나는 부모니까 내 자녀에게 밥상 차려줘야 돼, 그래서 할까요? 그렇게 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차려요. 내 자식이니까 기쁨으로, 사랑하니까 차려줘요. 그렇습니다. 퇴근 후에 우리가 지친 몸으로 왔지만
그 퇴근 후에 지친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또 아내에게 고마워요. 이렇게 오늘 많이 힘들었죠?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섬김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발을 씻겨주고 남편에 직접 발 씻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의 말 한마디, 고맙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발 씻김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버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봉사는 율법의 명령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에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의 즐거운 응답, 감사의 열매, 감사의 반응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무릎 꿇어 발을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믿는 이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왜 그랬냐면, 그때 발 씻김을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좀 쉽더라고요. 발을 씻겨줬다는 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그 내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도 인정받으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양보와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바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서로의 마음에 지친 마음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으로 풍성하게 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무릎을 꿇으신 곳에 바로 우리의 머물 자리예요. 주님이 무릎을 꿇으신 곳,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나보다 부족한 그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물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높여 오르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맞추죠. 첫 번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아래서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게 흔들리는 분이 많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면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 그냥 편히 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께 내 아픔과 허물을 맡기세요. 여러분, 다 맡기세요. 혼자 애쓰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씻으심을 누리십시오. 기도로 맡기셔요. 그리고 받은 은혜로 곁에 있는 이웃,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직장에 있는 동료들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모습과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직장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씻어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자존심으로는요 이 죄와 상처 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삶의 먼지와 아픔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씻어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에 먼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내 더러운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발을 씻으신 주님,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내 먼지와 삶의 먼지와 아픔, 자존감, 죄, 수치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시작하는 것부터 아버지 주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력과 자존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부끄러운 발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따뜻한 손길로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정결해지려고 애쓰며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헛된 고집, 자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남편에게 자존심, 아내에게 자존감, 자존심 부렸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를 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 역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세상의 눈치와 자존심을 넘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씻겨주는 겸손한 제자요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